9장 15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으되 더 많은 것으로 얻는 놀랍고 또 귀한 지혜를 얻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불리우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한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몸이 좋지 않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마지막 가는 길 임종을 보기 위해서 그의 가족과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슬픔 가운데 마지막 가는 길 그 임종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유대인이 그 꺼질 듯한 긴 숨을 몰아쉬면서 이 유대인이 식구들을 찾습니다. 여보 어디에 있어?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 아내가 그 남편의 손을 붙잡고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을 슬픔 가운데 맞이합니다. 그러자 또 장남을 부릅니다. 예 첫째야 어디 있느냐?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고 마지막 가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들을 부릅니다. 예 둘째야 어디 있느냐? 예 아버지 저도 여기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 이렇게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고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를 부릅니다. 예 막내야 어디 있느냐? 예 아버지 저도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고 손을 잡자 식구가 다 온 것을 확인한 이 유대인이 마지막 그 남은 숨을 길게 몰아쉬면서 마지막 가족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그 말 한마디가 무슨 말이었겠어요? 어떤 유언을 남겼겠어요? 우리는 보통 유언 그러면 이제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내가 이만큼 유산을 남겨놨으니 이렇게 나눠 써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유언일 텐데 왜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하는 그 탈무드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남겼다라고 써놓았을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얘들아 다 여기 와 있으면 누가 가게를 지킨단 말이냐 하고 숨을 거두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웃으면서 넘겨야 할 이야기입니까? 이야기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죽어가면서까지 그 알량한 구멍가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이 어리석은 모습 즉 죽음을 앞둔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요 삶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고 빈손으로 가야 할 인생이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세상을 염려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내용이 바로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탈무드가 유대인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유언은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좀 지혜를 배워서 현명한 삶을 살라고 이 탈무드는 후손들 유대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써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지혜를 갖게 하는 내용이 바로 그들이 쓴 탈무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삶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혜를 구하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도 여러분 지혜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부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혜가 구해집니까?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혜라고 지어서 부른다고 해서 지혜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하고 찾는다고 해서 그 지혜를 얻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지혜 중에 지혜는 무엇보다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구한다고 다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름만 여러분 만든다고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그분께 구하고 찾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기에, 오늘 여러분도 이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기에, 여러분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현명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을 수 있는, 잃어버린 것을 찾고 더 많은 것을 얻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들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기스가 키우던 동물 중에서, 짐승들 중에서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밤새 암나귀들이 울타리를 넘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암나귀라는 것은 곧 그들의 재산입니다. 노동력을 다 충당하는 귀한 여러분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스는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성경에는 암나귀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타리를 넘어 도망간 이 암나귀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집 나간 나귀들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발 달린 짐승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는지 막연한 일이었지만, 오늘 본문 3절에 기스는 그의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지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울은 그의 아들 기스는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렇게 암나귀를 직접 찾아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의 종들도 여럿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의 아들에게 이러한 일을 시켰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깊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울은 아무런 이유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도 하지 않냐고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언제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디다 잃어버리셨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무려 아버지의 말씀대로 무작정 나가서 사울을 찾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사흘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넓은 광야와 들판을 헤매면서 정처 없이 다녔습니다. 여기서 사흘이라는 3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영적인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까? 사흘 동안 찾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완전 숫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찾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바로 영적인 사흘의 숫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내 발 달린 짐승을 찾는다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방장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농장에서 이 개가 끄떡하면 울타리를 빠져나와 가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가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그 밤늦게까지 장로님 후레쉬를 들고 찾다 보면 이 개라는 동물은 동물 중에 사람하고 가장 밀접한 동물이 개입니다. 그래서 개는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암나귀는 어때요? 암나귀는 지금 발정기간에 순나귀를 찾아서 지금 도망갔으니 어디로 간 줄 알겠어요? 이런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던 사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말 정처 없이 헤매면서 3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나귀들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흘을 그렇게 열심히 다 찾아도, 그 열심히 그렇게 노력했어도 이 나귀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됩니다. 나귀는 나귀지만 사흘 동안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 아버지를 생각했던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그의 사원에게 얘기했을 때에 사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 정말 그가 하는 일들은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느냐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여러분, 종이 뭘 알겠어요? 사원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 동네, 이 성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가서 한번 물어보면 어떠냐고 하는 이 제안에 여러분, 사울은 아무 변명도 않습니다. 책망도 않습니다. 종 주제에, 사원 주제에 네가 뭘 알겠느냐 하면서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자 해서 찾아간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이미 사무엘은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6절에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울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향방 없이 광야를 헤맸고 다녔지만 이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이라는데 오늘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사흘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 사울을 하나님의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붓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암나귀도 이미 찾았으니 염려 말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일 이 나귀를 데리고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잃어버린 것이 나여 더 큰 것을 찾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교훈하는 내용은, 요지는 무엇일까요?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이 생활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잃은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전화 위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권면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한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귀중한 인간관계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릴 때마다, 빼앗길 때마다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빼앗긴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빼앗긴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잃어버린 것에 사로잡혀서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요 안타까운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분들이 여러분 이곳에 계십니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으시고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고난과 아픔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고 경험해볼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잃어버리고도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암나귀를 찾아 나섰던 사울에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고 그보다도 더 많은 것들로 이 사울을 쓰임받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 두 가지 물음에 만족할 만한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보고, 이 말씀이 그냥 오늘도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러한 말씀, 그래서 우리도 사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자녀를 먼저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비밀을 깨달아서 이제는 그것을 다 다시 찾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로 얻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울처럼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잃어버린 것을 더 갑절로 찾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무엇보다도 순종하되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것을 빼앗는 비결, 얻는 것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는 비결이요,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비결이라고, 더 많은 것을 얻는 비결이라고 오늘 사무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무조건 순종하고 길을 떠납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즉시 행동에 옮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길이 멀다고 지치고 힘들다고 덥다고 쉬지도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을 정신없이 열심히 헤매면서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의 모습을 똑똑히 보셨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울을 기억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미리부터 예언해 주시고 지시해 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런 청년 하나가 너를 찾아올 것이니 그를 택하여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던 왕으로 삼고 기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아가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형통한 길을 걷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되 무조건 순종을 하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지름길이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조건이 여러분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부나 학식이나 지식이나 가진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쓰임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이 순종, 그러면 숨 넘어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한나라부터 기도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실로라고 하는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자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이 사는 사무엘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도 아니고 여러분 소망도 아니고 가장 먼저 이 사울이 원하는 것은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갈 때 여러분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잘못 나갈 때, 불순종할 때 여러분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압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더 큰 것을 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더 큰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의학 잡지 보고서에 의하면 이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수면제가 하루에 600만 개나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루에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면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고사성어 가운데에 기인우천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 자로 줄이면 기우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안밀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을 한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 옛날 중국의 기나라는 곳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무슨 일을 한다거나 꿈이 있는 거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언제 무너지나 하늘이 언제 꺼지나 그것을 걱정하면서 늘 걱정 근심 가운데 길거리에서 하늘만 바라고 있는 청년을 어떤 지나가던 나그네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저 인생이 불쌍한 인생인가 하면서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게, 청년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은가?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언제 하늘이 꺼질지 언제 하늘이 무너질지 몰라서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지금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저 하늘은 한 번도 무너지거나 가라앉아 본 적이 없다네.
그 한 번도 가라앉아 보지 못한 하늘이라면 앞으로도 무너지거나 가라앉지 않겠는가.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만일 저 하늘이 무너진들, 다 하나님이 더 무너져 내린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늘이 무너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 그랬을 때 이 청년이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털털 털고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것을 기우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보지도 아니하고 부딪혀보지도 않은 채 쓸데없이 걱정만 하는 것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모든 근심과 염려는 다 이방인들과 같이 불신앙을 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불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불신앙에서 옵니다. 불신앙에서. 이 불신앙은 또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불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무조건 순종합니다. 사흘 동안 광야 골짜기를 헤매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울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초대 왕으로 이 사울을 쓰임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할 때, 부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요구라고 여러분 그렇게 그 요구를 불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향방 없는 요구라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자신의 당위성과 자신의 합리화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래도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가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하고 안 해요. 기도 좀 하자 그래도 안 합니다. 전도 좀 하자 그래도 안 해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나는 안 배워도 된다고요. 나는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쓰임을 받겠어요? 사무엘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주시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좀 뺀질뺀질하게 안 생겼지만 우리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눈도 반짝반짝하지, 머리는 노랗지, 그냥 저보고 아주 뺀질뺀질하게 생겨가지고 말도 안 듣는데요, 저는 옛날에 학교를 갈 때 그 선생님들이 기성회비라는 것을 그렇게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식구는 제 위로 5명의 위에 형제가 있어요. 4명의 누이, 그 다음에 위로 형 셋이 있으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난 저는 형제들이 먼저 다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없는 거예요. 돈도 달라고 그러면 늦게 일어났으니까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돈을 타가려고 그냥 진흙바닥이고 뭐고 그냥 누워서 돈 나올 때까지 그냥 온몸을 흔들어대면서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너무 잘하니까 빼버려 둡니다.
근데 학교 시간이 가까워지면 저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또 가는 거예요. 뒤에서 들려오는 우리 어머니 소리가 이렇습니다. 저 썩을 놈, 저렇게 막 땡깡이나 안 부리고 가지 왜 또 인사나 하고 가냐고 우리 어머니가 소리를 질러요. 근데 저는 우리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학교 올 때는 꼭 인사를 해라, 어머니 학교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는데 교회가 그냥 깨지게 됐어요. 이파 저파로 나눠가지고요, 한쪽은 새로 오는 목사님, 한쪽은 기존 목사님, 이렇게 돼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나이 어린 25살 구역장, 제일 나이 어린 유학생 구역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돌아가면서 여러분 한마디씩 하세요. 그랬을 때 제가 딱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저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님 앞에 저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로 다 나눠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남아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헌신할 겁니다.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 저보다 나이 많은 그 구역장님들, 장로님들이 나중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야 임마, 네가 뭔데 쭉정이하고 알곡으로 나눠졌다고 그러는 거야, 막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제 장로님 보고, 언제 제가 집사님 보고, 구역장님 보고 쭉정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놨다고 얘기했지, 제가 언제 당신 보고 쭉정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저보고 알곡이고 쭉정이라고 내가 나눠놨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갈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안 나갔어요. 구역장들도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여기 제가 캘리포니아로 올라올 때도 그 목사님이 이쪽 교회 가라고 감사장도 보내주고요, 그랬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겨우 조금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임받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대고 핑계대면 이미 순종의 한계에서 벗어난 불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순종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오히려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시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키셔서 택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으셔서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져 있는데, 사울은 사흘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어디에 가서 잃어버린 남나귀를 찾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버지가 염려지는 그러한 효자였습니다. 사흘 동안 이렇다 할 소식이 없이 마냥 광야에 머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려 할 때에 그는 그의 사환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 사환의 제안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사울은 종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사환이라고 깔보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그는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성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너도 알다시피 가져온 게 없지 않느냐,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드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빈손 들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러자 이 사환이
한 세겔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금조가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돈입니다. 보잘것없는 예물이에요. 이것이라도 있으니 가자 하면서 올라갔던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려고 성읍에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는 선지자를 찾아가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거나 무시했더란다면 그는 사울의 말을 듣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사무엘을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었기 때문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께 하려라? 하나님께 하려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지만 걱정되고 근심되셔서 자는 제자들을 깨워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꿉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로 바꾸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선택받는 비결을 사울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비결의 두 번째가 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케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오로지 우리의 모든 생사와 벌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고 뺏긴 것을 되찾게 하고 더 많은 것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이 사울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름이 아닌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감동시킨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겸손 때문이었음을 사무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면서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겠다고는 이 사무엘의 말에
겸손하게 말하는 사울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나는 내 가족은 연약한 가족 아닙니까? 우리의 가문은 볼 것도 없는 그런 가문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연약한 그런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왜 나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블레셋 손에서 정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울의 말에 우리는 겸손의 극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 사울이 속한 지파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약한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기스의 가정은 그렇게 어려운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용모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에 대해서 본문 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랬어요. 사울의 용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굴이 준수하다고 그랬어요.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키도 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얘, 너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키가 커야 된대. 키가 난쟁이 똥자루만 하면 자기가 힐을 못 신는데요. 그래서 키가 커야 된대. 그렇다고 해서 키 작은 사람들 기죽을 필요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키를 원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 잘생겼죠? 키 크죠? 준수하죠? 감은 좋죠? 여러분, 이런 사울이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 바로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순종을 잘하고 교만하지 않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도 나중에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있는 것 다 걷어가 버리고 다 빼앗아 버리고 마치 생명까지도 걷어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초창기에 이래서 쓰임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그가 잘못 변질되어서 결국 불순종한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갖다 주고 있지만,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초창기의 이유는 그가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다 맡기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삶을 살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분, 그까지 겸손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려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봤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기 원하세요? 빼앗긴 것을 되찾기 원하십니까? 갑절의 축복을 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 여러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다시 찾아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정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리석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비록 초창기의 삶이었지만 사울처럼 지혜로운 삶을 사셔서
택함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